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다락방이 친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제 집을 지을 때 옛날은 다 한옥이죠, 그죠? 그 한옥에 천장과 또 이 지붕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 다락방은 이제 부엌에 연결해서 이 방과 부엌을 연결해서 그렇게 다락방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 다락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다락방은 저기 광복동에 가면 화송집에 가면 그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대표적인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은 유대인들도 자주 사용을 했던 공간이에요. 대개 유대인들은 좀 쓰기가 편한 1층은 남자들이 쓰고 좀 쓰기가 불편한 2층을 여성들에게 다락방으로 내어주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또 그 방을 거처로 또 제공하는 일이 있곤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이 다락방이 자주 등장하죠.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가운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 이 사르밧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렀는데 그때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어준 방이 다락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아이의 시신을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안고 올라갔고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가 또 이와 비슷한 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이 수넴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샤론 평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시골입니다. 그 아가서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수로보니게가 이 수넴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 수넴에 사는 독실한 부부가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또 책상도 놓아주고 거기에 머물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또 숨을 쉬지 않아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아이를 이제 시신을 안고 또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기침을 7번 하고 다시 눈을 뜨는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룩한 공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비단 이 다락방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 다락방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락방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락방이었어요. 2번씩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이 베드로가 이제 욥바라는 곳에, 욥바는 여기도 항구 도시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행정적인 수도가 텔아비브지 않습니까? 그 텔아비브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항구가 욥바라는 항구예요. 이 욥바라는 지역에 선행을 많이 하고 또 구제를 열심히 했던 신실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도르가죠.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헬라 이름으로는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 그런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또 죽게 돼요.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주의 종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고, 이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시신을 두고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락방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는 공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룩한 생명의 공간이다. 여러분, 우리 이 항서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처음 시작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장소,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정말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또 서로 사람들이 각각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교회의 출발로, 시작으로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어디죠?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다락방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룩한 생명의 터전 가운데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적의 중심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락방 강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어디에 포함되는 말씀이다? 다락방 강화에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이 다락방에 머물면서 전해주신 말씀, 그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락방 강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 구절로 딱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함께 한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떠나시더라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르다, 이 말은, 다른 보혜사는 헬라 말로 알론 파라클레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론 파라클레톤. 이 알론, 헬라 말로 알로스죠. 알로스라는 단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그냥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같지만은 다른, 같지만 다른.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another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기존의 보혜사가 있어요. 기존의 보혜사. 기존의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기존의 보혜사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같지만은 다른,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의 성취이다? 약속의 성취이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셨고, 또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은혜이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 물론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시간도 또 주일날 비우고 많은 또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그 근원적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현장에 머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같지만 다른 분, 같지만 다른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죠. 가까이. 클레오, 클레토스, 이 클레오라는 단어인데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나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무엇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함께 있게 하려고.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요즘 병원이, 이 정신과가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왜? 환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 자살하는 이유의 80% 이상이 우울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우울증이 발병할까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은 우울증이 뭐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왜 우울증이 발병할까요? 외로움 때문이에요. 외로움.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특히 여성들이 이제 50에서 60으로 넘어가고 그 즈음에 생겨나는 그 신드롬이 있어요. 예, 그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빈둥지 증후군. 이제 남편은 뭐 바깥에서 늘 일, 직장 생활하고, 이제 아이들 늘 같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하나 둘, 또 뭐 학교 멀리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직장을 찾아서 멀리 떠나고, 아니면 가정을 이루어서 또 분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곁에 아무도 없다, 그런 마음, 이게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그러한 마음과 함께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외로움이 깊어지고 짙어지면 그게 무엇으로 바뀌는가? 우울한 마음, 우울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언젠가 제 옛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사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왜 즐거운가? 그동안에는 많이 좀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무료했는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큰 기업에서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뭐 지금 그런 일자리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무료한 외로운 그런 마음, 약간의 우울증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면서 이 고양이와 함께함으로 그 무료하고 외로운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양이 밥 주고 돌봐주고 고양이하고 같이 하는 게. 여러분, 이 고양이나 강아지, 우리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반려는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배우자한테. 배우자가 반려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반려라는 말이 동물한테까지 이제 옮겨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작은 동물 하나가 함께 하는 것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또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고 또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요 1360번 나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마시고 함께 먹으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라는 단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주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다. 보혜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자가 무슨 보자라 그랬어요?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해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해자잖아요. 사자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교사주일이에요. 우리 총회가 정한 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사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필요한 협조할 내용이 있으면 또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학교를 세우고 또 교사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교사, 영원한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상담가입니다. 상담가,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여러분, 이 시대가 다변화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사람,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찾는 그 직업이 무엇인가? 상담사예요. 상담사. 왜?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카운셀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의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과 상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장차 오실 이는 기묘자 모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다. 여러분, 기묘자 모사, 영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훌륭한 그러한 카운셀러.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묻지 마세요.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담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에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어느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꾸준하게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요, 정말 놀라운 게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문득 말씀을 읽다가 전혀 다른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 내게 통찰을 주실 때도 있고 내게 직관을 주실 때도 있고 내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 성경책 다 펼쳐놓고 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 거의 모셔놓고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펼쳐보고 그리고 주일날 올 때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좀 하소. 성경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주중에 그냥 덮어놓는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꼭 성경 한 장은 읽으세요. 그게 안 된다면 한 단락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내 영의 양식을 채우고 말씀과 함께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놀라운 카운셀러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또 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가 어떤 대상입니까? 나를 지켜주는 대상이죠.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날 때가 언제인가?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내가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고아, 이 고아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자가 무슨 고자입니까? 외로울 고자예요. 아자는 아이, 아자. 외로운 아이. 왜 외롭습니까?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고아는. 옛날 학교 다닐 때 학기 말마다 뭘 받았습니까? 통지표 받았죠. 네. 통지표 안 받으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통지표가 있더라고요. 네. 통지표 받으면 막 기분이 날아갈 듯한 그런 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 통지표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부모님한테. 거기 보면 보호자가 나오거든. 보호자의 무엇을 받아와야 된다? 도장을 받아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 통지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수미양가. 옛날 일제강점기 때는 가불병정 이렇게 성적을 매겼더라고요. 예. 자, 이 통지표를 보호자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도장을 받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호자는 부모가 보호자가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가 보호자가 되기도 해요. 또 그러한 또 대상도 없으면 손위 형제가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대상도 없으면 친척이 보호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보호자조차도 없는 사람은,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고아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없는, 나를 보호해줄 대상이 없는 그 심정,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보호자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밤 8시나 9시에 이 삼복도로를 열심히 걸어 다닙니다. 삼복도로, 그때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바로 요즘은 바람도 불어가지고 시원하고 좋아요. 한 1시간 정도 걸어요. 그래, 걷고 나면 잠도 잘 나고, 몸도 가벼워지고. 여러분,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걸음아 나 살려라. 걸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걸으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도 안 되지만 몸을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밤에 그렇게 나가면은요,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개 끌고 나오는 사람들. 개를 목줄을 매가지고 큰 개를 끌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면은 개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야, 저 개들 저렇게 치장하고 저렇게 관리하려면 돈 엄청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과 함께 하는 개, 또 주인이 예쁘게 관리해주는 개, 이 개를 무슨 개라고 얘기하죠? 애완견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반려견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애완견, 반려견, 이 개한테 반려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 개들은 누가 있습니까? 보호자가 있어요. 이 개를 아끼고 또 씻겨주고 먹여주고 또 예쁘게 치장해주는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 삼복도를 넘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 한번 제가 돌아다니는 병든 개를 하나 봤어요. 보니까 그 아이 상태를 보니까 이미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털이 일단은 지저분하고 그렇게 이렇게 도망가는 개를 한 마리 봤는데 여러분 그 개는 어떤 개일까요? 유기견입니다. 유기견. 이 유기견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결국 나중에 그렇게 병든 유기견은 유기견 보호센터에 이제 데려가줘서 거기서 뭐 갇혀 있던가 아니면 또 안락사를 시키던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애완견과 유기견의 차이가 무엇이다? 누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보호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짐승 한 마리도 보호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사람에게 보호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호자가 있습니까? 이성보 안수 집사님 보호자가 있습니까? 네. 누굽니까? 이현숙 권사가 아니고 어떤 분은 보호자, 내 부모님이 보호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그죠? 예. 때로는 배우자가 보호자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배우자도 계속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내 보호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부모 버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한 보호자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깨뜨리지 않으면 영원히 이어지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아와 같이 너희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보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성령님의 손을 잡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간구 안에 함께 기도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나를 엄습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늘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외로움이 때로는 고독함이 때로는 답답함이 때로는 슬픔과 눈물이 우리의 삶을 덮어오고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눌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곳 다락방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저희가 힘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저희의 삶을 짓누를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안에 용기 가지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